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어떠한 지위와 권능을 가졌는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고 모세는 힘이 약한 80세 노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우리는 바로가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의지로 완악하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돌이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니 계속 완악하게 행동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왕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로 왕의 완악함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왕, 그는 완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째 재앙 본문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였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요술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번째 재앙과 4번째 재앙의 차이점은 재앙이 차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달라진 표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 그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였지만 이제 6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제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더 공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여기서 너와라고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을 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왕 그에게 임하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점도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8번째부터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끝내는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비탄길을 그는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부터 그는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성경은 그 결과를 14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바다가 덮쳤을 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만을 생각했기에 완악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왕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보다 월등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경제 위기가 돌파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인지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